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앞뒤로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으로 보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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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렇게 한번 또 스스로에게 얘기해 봅시다. 나는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네. 네. 우리는 모두 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그런 가문에 있기 때문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어른들이 모이시면은 맨날 이렇게 족보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2000년 전, 지금은 이제 2000년대 후반, 2000년이 벌써 24년이 지났죠. 네, 20, 30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이 유교 문화가 뿌리 깊게 내려가지고 모이면은 어르신들은 이런 족보 이야기 하시고 학렬 이야기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왜 준영이냐? 이 족보에 올라갈 이름이 아니다. 제 이름이 족보에 나중에 찾아보니까 준영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허씨는 외자가 많잖아요. 네, 그 허준으로 올라가고 거기다 이제 또 이렇게 하나 더 붙여서 또 올라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 원래 이제 족보에 허준강으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게 학렬이 어쩌는 이 얘기를 맨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얘를 족보에 언제 올리냐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지금 가장 저희 집안에서 어른은 이제 작은 할아버지의 아들이시는 당숙 이제 어르신 그분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 사촌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분이 살아남으셨는데 그분도 이제 가끔씩 전화 오시면 족보가 어떻게 또 바뀌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또 이렇게 하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참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봐야 되겠다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봤더니 성경에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네, 성경에도.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족보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성경은 이 족보에 많은 페이지를 이렇게 할당을 할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굳이 족보는 아니지만 족보라고 할 만한 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에 믿음의 어떤 선조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그런 그 정도를 우리가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 창세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창세기는 한 이야기가 끝나면 그 이야기가 끝나는 어떤 표시로서 그 사람들이 속해 있던 시대의 족보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읽다 보면은 오늘도 읽으시면서 굉장히 어색하죠. 발음하기가 어색하고 왜 이 희한한 이름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족보는 우리가 20, 30년만 해도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정말 중요한 얘기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이 족보는 매우 중요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 터키, 소아시아, 중동 이쪽은요 굉장히 명예를 이렇게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명예는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이 가문의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명예살인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명예살인이 뭐냐면은 집안에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머리에 쓰는 이 히잡 같은 걸 안 쓰고 다닌다던가 아니면 성적으로 좀 이렇게 문란하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가족이 그 사람을 죽여요. 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게 지금도 횡행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정도로 이 가문과 가족의 명예를 그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게 그 사람들의 특히 지금도 그러니까 고대 사회는 얼마나 이것이 중요했겠어요. 굉장히 큰 관심사였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왕이 헤롯이었는데 헤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출신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통성에 대해서 백성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우리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느냐? 그래서 불만이 많이 가졌죠. 그래서 헤롯은 당시에 예루살렘에 고문서를 보관하던 그런 이제 보관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 있는 족보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내가 거기 없으니까 아예 없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이 족보는 누군가에게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기의 지위를 흔들 만큼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 족보였어요.
우리는 요즘 자기소개서를 쓰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그냥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기껏해야 내가 살아온 어떤 배경, 그 정도를 얘기하지만은 예전에 사람들은 족보를 얘기합니다. 나를 소개할 때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우리 가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다고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 쓴 건데, 이것을 쓰면서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가문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의 출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에 기록한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요셉까지는 맞아요. 요셉까지는 맞는데 그 위에 할아버지가 바뀌어요. 마태는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헨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요셉의 아버지가 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복음서의 내용이 사실 서로 네 개가 서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게 또 다른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족보가 틀리면은 이게 기록이 신빙성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게다가 누가는 이 복음서를 어떻게 썼다고 얘기죠? 자신은 여러 자료와 전승들을 다 수집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꼼꼼하게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그 처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태가 잘못 썼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겠죠. 성경은 한치의 오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고 성경이 지금까지 99.9%의 어떤 변함이 없이 통일성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내려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다양성이 있으면서 그 안에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같은 사람일까요? 다릅니다. 모양새도 달라지고요. 생각도 달라지고 말투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죠. 이게 생명의 특징입니다. 수없이 변화하면서도 변화하지 않는 그 상상성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면은 그건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불교는 무아를 얘기합니다. 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 어제 너가 아니잖아. 이 얘기를 항상 얘기를 물어보죠. 어제 내가 아니지, 없지. 근데 나는 나거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없다. 나는 계속해서 다시 또 다른 몸으로 또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이 불교의 얘기예요. 근데 불교에서와 기독교의 차이는 바로 어떤 차이냐? 영의 유무의 차이입니다. 영의 유무. 우리의 몸과 혼과 이것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영원토록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에요. 불교는 이것을 모르죠. 영에 대한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영원토록 존재하신 분이에요. 세 분 하나님께서 같은 영이시지만 다른 영으로 계신, 세 분이 각각 독립된 분으로 계신 것도 그 고유성과 그만의 정체성이 영원토록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는 계속 변하지만은 내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이 영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내 몸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진다 하더라도 그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진리, 생명이 있는 진리는 변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다양한 변화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다양성이 충분히 있고요. 또 그래서 네 개의 복음서가 한 분의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마태와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말하면서도 다른 족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획일적이거나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적이고 또 변함이 없을 때 그 안에는 수없이 변화하는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유연해져야 됩니다. 하지만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굉장히 율법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야! 막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은 이 변함없는 진리만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삶에 그분이 성육신하시면서 오면서 많은 다양성을 수용하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에 있는 진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와 마태의 족보는 무엇이 다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다른 족보를 통해서 누가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족보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짚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42명을 등장시킵니다. 42명을 등장시켜요. 총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3세대로 나눠서 예수님의 조상을 이렇게 쭉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14명씩 3대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총 42명입니다. 이 14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요한계시록 666 설명할 때 게마트리아라는 어떤 수에 대한 이해를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알파벳에,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각각의 고유한 숫자가 있다. 우리 그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옛날에는 숫자로 썼잖아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이게 다 숫자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숫자가 다 매겨져 있다. 그 글자마다. 그래서 이 14라는 숫자를 그 히브리어로 쓰면은 다비드가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게 14라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 14명 쓴 거는 이게 왕가의 족보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마태는 그걸 쓴 거예요. 즉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신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14명씩 42명을 배치해서 이렇게 족보를 쓴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예수님의 조상을 무려 77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77명.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어디죠? 그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당시의 헬라 문화에 어떤 통념이 있었냐면은 인류의 지금까지 그 2000년 전 인류의 역사는 12세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세대 구분을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 통념은. 그래서 한 세대에 7명씩 아주 그 세대를 대표할 만한 사람을 여기다가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77명인 7명씩 11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세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쓰여진 것은 이제 마지막 세대, 12번째 세대의 마지막 세대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77명을 쓰고 맨 마지막에 78번째 예수님을 쓰신 거죠. 물론 예수님을 쓰고 위로 이게 누가는 이게 올라가면서 썼죠.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누가는 이러한 족보를 썼다는 것이죠.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유대인의 왕족이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온 인류, 모든 세대의 메시아로 이 마지막 시대를 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아담까지 가고 또 그 인원수를 77명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마태의 족보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혈통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혈통. 진짜 아버지, 낳은 사람의 아버지를 강조했어요. 그 대표 혈통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왕으로서의 혈통보다는 이 왕은 왕이자 동시에 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세계의 왕이다. 당시의 세계의 왕은 누구였죠? 로마 황제였죠. 로마 황제는 세계의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동양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서도 이 황제를 뭐라고 했죠? 천자라고 불렀죠. 하늘의 아들이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아들다운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족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집어넣고 족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게까지 그 조상의 끝은 무중한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모습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족보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로 누굴 썼냐면 솔로몬을 썼습니다. 솔로몬. 근데 누가는 솔로몬을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혈통으로는 왕족이고 진짜 왕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는 수많은 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은 말년은 우상을 숭배하고 여색에 빠져서 다윗 왕국이 한 시대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 둘로 쪼개지고 말았어요. 사실 솔로몬은 유능한 왕이었죠. 뛰어난 왕이었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요. 문화와 학술이 발달했습니다. 온 열방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시바의 여왕은 멀리서 솔로몬을 만나러 오기까지 했어요. 지금도 솔로몬 하면 어떤 부와 지혜의 상징으로 우리가 여기잖아요. 하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자였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여자들이, 그 아내들이 이방인 민족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뭐가 왔겠어요? 그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왕실에서 우상 숭배가 창궐하고 그 우상 숭배가 왕실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다 퍼져나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급격히 시들해지기 시작한 것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솔로몬을 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솔로몬을 지켜줬어요. 하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 나라를 둘로 쪼개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요, 솔로몬이 제 아무리 역사상 유명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지만 또 당시 지중해 소아시아에 살고 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이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잘 알려진 왕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과감하게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고 규칙이고 원칙이에요. 저 사람이 잘 알만한 거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명하고 인기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적인 삶을 살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가는 따지지 않고 그냥 앞에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새생명, 초청연치 이런 거 하면은 크리스찬 연예인이라고 하면은 데려다가 공연을 하고, 또 그 중에는 정말 신앙이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삶들은 엉망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도 유명하고 인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증자로 세우고 찬양자로 세우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성경의 원칙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면 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80년대, 90년대에 어떠한 얘기들이 있었냐면 고지대론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유행을 탔었습니다. 고지대론. 고지대론이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지대로 올라가야지 거기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지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서야지 하나님께 더 쓰임을 잘 받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고지대론입니다. 그때 막 붐을 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때부터 타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그 코스타 집회예요. 코스타 집회. 해외에 나와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결국 해외에서 유학하고 마치고 오면은 이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 될 것인데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복음화해서 그들이 사회의 리더가 됐을 때 이 나라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도록 하자. 이 고지대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운동이 코스타 운동이었어요. 하지만 그 크리스찬들이 고지대로 많이 갔습니다. 갔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감동을 주기는커녕 세상과 하나 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던 것이죠. 코스타가 붐이 일어나는 시점부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위상은 점점 떨어졌습니다. 개독교라는 욕들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이번에는 저지대론이다. 이걸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낮은 곳으로 가야 된다.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뭐 빈민운동을 하고 또 복지운동을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또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 저지대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철거민 공동체에 가서 또 사역도 하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지대론도 저지대론도 다 성경적인 담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지대를 가든 고지대를 가든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 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섬기는 왕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그곳에서 좋은 곳이든 험한 곳이든 고지대든 저지대든 그곳에서 내가 시험을 이기느냐, 시험에서 승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악에 굴복하지 않고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가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평탄하게 사시고 잘 풀리다가 마지막에 십자가 고난을 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있는 내내, 공생의 내내 시험을 받으시고 쫓기고 그렇게 공격을 당하시고 모든 시험 가운데 그러면서도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때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음성 우리가 늘 듣는 음성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또 말씀 중에 말씀을 읽을 때 또 찬양을 할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듣습니다.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좋아한다고 그 성령의 음성을 또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음성과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는 은혜가 가득하지만 돌아서면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핑크빛 현실이 아닙니다. 핑크빛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온갖 세상의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담케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시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과 의문이 들게 하는 그런 일상과 삶 가운데 우리는 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의 시험 사이에 배치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음식을 들은 예수님조차도 그 왕의 족보를 가지고 왕의 정체성을 가진 예수님조차도 이 시험 앞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도 정금같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복음을 증거할 수도 복음을 살아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시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압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 덫이 되어서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현실은 이러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나의 존엄성을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연민과 자기 비애에 빠지게 되는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는 사단의 늘 미혹으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4장 3절에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릴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돌로 빵을 만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단은 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미혹의 덫을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우리가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는, 스스로 넘어가는 미혹의 덫으로 사단을 사용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뿐만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배우자와의 문제, 이 모든 것에서 내 정체성이 오히려 시험과 미혹의 덫으로 작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박미양 전도사님이 상담을 하면은 찾아오는 대부분의 상담거리, 고민거리들이 다 이거예요. 다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부부간에 주고받는 상처의 말들, 자녀에게서 받는 상심과 고통들, 이 모든 아픔들이 다 왜 내가 이래야 되는, 왜 나에게 평안이 없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은 다 내 정체성을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박미양 전도사님 책을 한 권씩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지저스 콜링이라는 아주 작은 책입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이 여기 다한데 우리 받으신 분이 안 오셨네. 우리 지목 형이 오늘 일하는 날인가요? 아니에요? 아, 이거 안 되겠구만. 네? 예식장? 아, 예식장이구나. 네, 그래서 우리 또 몇 분 VIP들한테 이 책을 선물했는데 주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에게 권하는 작은 책입니다. 한 구절 말씀이 있고요. 그 밑에 마치 주님이 그 책을 읽는 사람에게 대화하듯이 쓴, 대화체로 쓴 글이 있는, 하루에 한 페이지씩 조그맣게 한 요 손바닥보다 작은 그게 사이즈의 책인데, 그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 밑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는 매 순간 내가 필요하단다. 항상 내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너에게 가장 큰 힘이다. 이 필요를 잘 다루면 내 임재로 향하는 연결 통로가 되지. 하지만 그 길에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하는 위험함도 같이 있단다. 자기 연민, 자기 집착, 포기 등을 주의해라. 자기 연민이란 뭡니까? 나는 운명론적인 슬픔을 가지고, 또 자기 집착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는 뭡니까? 나는 안 돼 하고 낙담해버리고 놔버리는 것이죠. 이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능함은 나를 의지할지 아니면 절망할지 자꾸만 저울질하게 만든다. 내 안의 공허함은 문제로 가득 채워지든지 아니면 내 임재로 채워지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무능함이 뭡니까? 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 문제는 나를 의지할지 아니면 절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의 공허함은 뭡니까? 내 관계에서의 상처와 상심이죠. 이거는 그 문제로 내 마음을 같이 채우든지 아니면 주님의 임재로 나를 채우든지 하는
기준점이 되고 선택을 주는 그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지금 현재의 순간에 흘러나오는 단순하면서도 짧은 기도로 나를 의식의 중심에 두어라. 내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해서 나의 임재를 돌이켜 생각해 내렴. 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시험에 승리하지 못하고 상심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정체성을 너무나 관념화시키고 개념화시키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성은요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나의 삶의 지향과 나의 행동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늘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나서 자연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그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왔지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기뻐하시잖아. 그 말씀을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2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시면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도를 하는 중에 그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나는 성자이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여기고 아무런 기도나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후에 시험도 이기기 어려운 시험으로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의 족보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한때는 아무것도 아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흠모할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시험 끝에 실패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을 절대 놓지 않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일어났던 사람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고 태어난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도 방주를 짓는 내내 세상의 공격에 휘달려야 됐어요. 하지만 마침내 내가 주님의 위로가 되고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된다는 것을 붙잡고 그 방주를 완성했던 것이죠. 야곱도 그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이 그 인생에 오히려 덫이 되고 말았어요. 그 인생을 늘 절박한 상황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몰고 간 상황이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이 마침내 둘째였던 야곱에게 믿음의 장자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게 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목숨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됐던 그러한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역경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던 그 아름다운 시들을 만들게 했던, 그 수많은 시들을 만들게 했던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다윗의 아들로 솔로몬이 아닌 나단이라는 아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습니다. 나단은요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세 줄 나오는데 세 줄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네 아들 중 셋째 아들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이었어요. 근데 이 말 외에는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마리아의 조상이에요. 마리아의 조상. 마리아도 레이 족속이거든요. 레이는 레이만 결혼합니다. 우리가 그 스가랴가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도
당연히 레이족이겠죠. 근데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었죠. 네. 그러니까 같은 레이였고, 레이 조상이었고, 그 조상 중에 타고 올라가다 보면은 왕가와 또 이렇게 같이 왕가 중에도 레이가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결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혈통이라는 것이 이제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고증을 통해서 추측을 할 수,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럴 개연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누가는요 그 나단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나단을 예수님의 족보의 직계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건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너와 나 사이에 우리가 무슨 관계이냐? 너와 나는 무슨 관계이니? 너는 내 아들이니? 이름만 아들이고 한 번도 찾지 않는 그런 아들 아니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누가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판단하겠지만 사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시험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에 그냥 그걸로 스스로를 묶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순간들과 그때의 기도와 반응과 행동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부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한 주,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